네 개의 제사장 가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미 에스라서에서 2장에서 등장했었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1차 포로 귀환 자들 계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면 일반적인 일반인들이 다시 돌아온 이 그 가계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귀환한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요, 제1차 포로 귀환 자들 중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의 이제 가계별 수요를 재확인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현재 귀환한 제사장 가문을 살펴보니까요, 여다야 자손, 임멜 자손, 바술 자손, 그리고 하림 자손이 네 개의 가문이 보입니다. 왜 이 네 개의 가문밖에 보이지 않냐, 너무 적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계수에 속한 사람의 숫자, 방금 읽었던 본문에 나온 숫자를 다 세어보니까요, 더하게 하면 4,287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1차 귀환 포로 이제 귀환자들의 숫자를 총 이제 집결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면 10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제사장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를 과거 출애굽 시대 제사장 가문의 가계에 속한 레위 지파 인구까지 해서 이스라엘 전체 숫자를 비교했을 때 그 숫자는 정말 많구나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참고로 과거 출애굽 시대 제사장들의 가문에 속한 레위 지파 인구는요, 이스라엘 전체 중에 3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3% 정도 되는데 오늘 본문은 10분의 1이니까 10%, 3배나 더 증가했죠. 이를 감안해서 보면 제사장 비율이 돌아온 비율이 참으로 많구나라는 거예요. 이는 과거 남유다에 속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제사장, 레위인들이 귀환한 것으로 보았을 때 다른 10개 지파는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제외된 상황에서 이 제사장들의 숫자 참으로 귀하고 참 많다. 그들의 마음이 그리고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번성을 했고 예루살렘의 귀환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이 제사장 4개의 가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제사장들의 가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일까요? 금요일 본문 느헤미야 7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 그리고 임멜 자손, 바술 자손, 하림 자손, 이렇게 4개의 가문이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요. 첫째로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을 살펴볼 텐데요. 에스라 2장 2절에 나온 예수아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요, 다윗 시대의 제9렬반일에 속한 제사장인 예수아로 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둘 중에 어느 예수아인지는 모른다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들 중에 가장 먼저 언급이 됐고 예수아의 집 여다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진정 돌아오는 것을 사모하는, 자신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돌아왔다, 이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참고로 예수와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다야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합치면 결국에 여호와께서 아시고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 가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들의 이름들처럼 실제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결국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이 일에 에스라엘 집 여다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돌아온 것은 참으로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시고 구원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에서의 집 여다야의 자손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또한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 중심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우리 또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임멜 자손의 제사장들은 어떠한가요? 이 가정을 살펴보면요,
다윗 시대의 16번째 제사장 반열에 속해 있던 자손입니다. 인멜의 뜻을 살펴보면 이야기 혹은 어린 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자손이 바로 인멜 자손이에요. 좋은 이야기와 어린 양의 순전함이 드러나야 하는 가문인데 이들이 저지른 잘못이 있더라고요. 포로 귀환한 다음에 어떠한 잘못을 했냐면 인멜 자손의 자손들 중에 하나니와 스바다가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과거를 또 살펴보잖아요. 에레미야의 대적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수울인데 인멜의 자손으로 바수울이 등장을 해요. 이러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제1차 포로 기한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가문이 되었다. 그러므로 인멜 자손의 이야기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써내려가는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수울 자손을 한번 볼게요. 역대계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에레미야 20장과 21장에 등장하는데 본래 독립된 제사장 가문을 이루지 못한 가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술이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찢어짐 그리고 그와 상반되는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근데 이들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인멜 자손, 인멜 자손으로부터 찢어져 나왔고요. 평화를 이룬 채 제사장 가문이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설명해 드릴게요. 바술 자손은 아까도 말했듯이 본래 독립적인 제사장 가문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유다 18대 왕인 여호야김 시대의 성전 제사장이었던 인멜의 후손으로 인멜 가문에 포함되어 있던 종속되어 있던 제사장 가문입니다. 에레미야 20장 1절과 금일 본문 느헤미야 7장 40에서 41절 한번 볼게요.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인멜 자손이 바솔 자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솔 자연스럽게 인멜의 아들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한 존재라고 느헤미야에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인멜의 자손으로부터 찢어져 나와 독자적인 바솔 자손의 제사장 가문을 이룬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요. 바솔 자손은 포로 귀환 후에 그 가문이 번성하였다. 그리고 별도로 제사장 반차에 배정되어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발견합니다. 결국에 그 이름의 뜻처럼 인멜 자손으로부터 찢어져 나와서 평화를 이룬 제사장 가문은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손의 과거의 잘못은 없었을까요? 위에서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요. 바스훌이요 에레미야의 대적자였던 존재입니다. 에레미야 20장 2절인데요.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과거 바술은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쓰이는 나무고랑 있죠. 그걸로 에레미야에게 채워두는 안타까운 대적자 위치에 있었던 존재의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므로 에레미야가 바술에게 저주를 퍼붓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데요. 에레미야 20장 6절 한번 볼게요.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적자 바수울에게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가 될 거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너는 바벨론에서 죽어 묻힐 것이다 라고 해요. 아마도 바술은 에레미야의 이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자신들의 자손들에게요 돌이키라고 훈계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찢어진 상태의 고통을 자신이 겪게 됐을 거고요.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후손들은 그 너머에 여호와의 평화를 다시 쟁취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나 그렇게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바솔 자손은요 하나님의 대적자였던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인멜 자손이죠. 그리고 바솔 자손인데 독립된 이제 바솔 자손인데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라는 나고같이 긴 제사장 가문일지 모르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평화를 누린 존재들이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오늘 과거의 죄를 이 제사장 가문을 보고 회개하고 우리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지었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하라고, 그때가 돌아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알려줘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과거 제사장 가문의 반차에도 못 들었던 존재인 밧술 가문이 이제는 하나의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하림 자손 살펴볼까요? 하림 자손은요, 다윗이 세운 제사장 24반열 중에 세 번째 반열에 속한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잖아요. 바쳐진 헌신된이라는 의미 가지고 있어요. 특이사항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인멜의 자손처럼요, 하렘의 자손들 중에 마아세야, 엘리야, 스바야, 여이엘, 우시야가 이방인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가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의하여 내보내고 회개했었던 가문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포로 귀환 1차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러한 제사장 가문이 배우자 문제로 넘어졌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킨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림 자손 또한 이 제사장 가문 또한 가장 먼저 바벨론 포로 귀환에 나섰던 제사장 가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마음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네 제사장들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 텐데요, 어떠한 분을 우리가 이 제사장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금일 본문에 등장한 제사장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 이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와의 집 여다야는요, 여호와께서 아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되어 있고, 인멜은요, 이야기, 어린 양, 밧술은 찢어짐, 평화, 그리고 하림은 바쳐진 헌신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이름을 합치면 이러한 글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유추할 수 있고, 그는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의 피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쳐지고 헌신된 모습으로 돌아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단 한 분의 진정한 스토리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 또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함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에 등장한 네 개의 제사장의 가문들,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 사건 때 적극적으로 돌아온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허물이 없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 완전한 제사장들의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정확하고도 계속해서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넘어지는 모습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제사장 가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의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자세 덕분에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었고요, 결국에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 분의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구원해 주는 그 이야기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한 4명의 제사장 가문들의 수장들의 이름들처럼 헌신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순전함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또한 어떻게 평화와 평강이 찾아왔는지 여호와의 구원의 히스토리인 이 역사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히스토리의 한 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 같은 소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건설하기 위하여 돌아온 이 네 명의 제사장들의 가문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 삼아 재발견해야 되고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금요일 본문에 기록된 네 가문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꼭 적극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